할렐루야, 순복음 전도교회 정의훈 전도사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전도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전도지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전도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전도지는 누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꼭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전도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전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 믿음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전도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복음 전도지를 잘 읽고 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깨우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리고 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1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그 말씀을 들어볼 때가 있는데 아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 예수님, 이 주라는 것이 바로 한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양육도 받아야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양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주인들, 많은 우상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아릴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명예든지 욕망이든지 많은 그런 이 세상에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것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었을 때,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주인이실 때, 주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주인이실 때, 우리 인생에 모셔드렸을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닐지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목사, 전도사라 해도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 하더라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실에 그냥 이 한 마디로 두 마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1번 내용과 2번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한 경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 또 히브리서
네,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문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외국에서 유수의 대학교, 엄청난 그러한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아주 체력도 좋고 어떤 종교, 철학, 사상, 자기만의 대단한 철학이라든가 혹은 사고, 사상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겪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죽음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고 난 이후도 과정인데 그 과정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심판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처럼 천국도 있고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키가 크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존재도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심판을 피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네가 봤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것은 또 어리석은 대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 천국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무지한 그런 무지의 극치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미국 없어.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 미국에 다녀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미 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너희 모두 지옥을 가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귀신들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곳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또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1번, 2번 내용을 다시 신중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즉 1번과 2번 내용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될 때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또 내용을 제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이 강조된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잘못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에서 벗어나 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온갖 죄를 다 짓고 심판은 받기 싫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출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뒷면입니다.
네, 돈 문제, 질병, 사고, 죽음은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걱정을 많이 하는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돈 얘기하고 돈 떨어질까 봐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참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걱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와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늘 돈 얘기를 하고 늘 돈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교통사고, 어떤 사고, 또 죽음으로 인한 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도 겁을 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걸릴까 봐 또 죽을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그 질병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걸려서도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 모순된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라틴어에서는 코람데오처럼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에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5번 내용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려 장삼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 것이다 저게 좋을 것이다 막 고민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데 또 그리고 막 어떤 걱정하기도 하고 미래 설계를 하기도 하고 노후 복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이후를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일도 모른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의지나 계획이나 어떤 뭐 그런 플랜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6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것. 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았냐?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살았다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회개하고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고 또 강도 짓을 하고 또 아주 그냥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물론 큰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며 반대로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다. 아유 왜 겁을 주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에 다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읽고 또 전도지도 이 전도지 내용을 보게 될 때 또 내용을 또 쉽게 또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특히 결신 기도문은 소리내서 꼭 크게 소리 내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 크기로 이렇게 결신 기도문을 따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른쪽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생각이 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사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자신의 사람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허전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불면증, 조울증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여행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또 다른 어떤 쥐약이라든가 쾌락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마음속에 꽉 찬 것이 아니라 다 투과되고 통과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허전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엉뚱한 특이한 불필요한 그런 취미 생활이나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 전도지 내용 또 함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네, 간단한 또 예배 시간 소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경학교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주일 성경학교니까 당연히 또 주일에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또 저녁 7시 30분에 있으며 또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같은 시간입니다. 네,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름은 순복음 전도교회입니다. 저는 정의훈 전도사이며 네, 문자나 또 혹은 카카오톡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또 연락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주소는 신림동에 있습니다. 이 신림동 네, 미림여자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몇 코스 정도 더 올라가시면 국제산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국제산정아파트 산장상가 3층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전도지와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주일 오후 2시 강의 시간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두 번째 전도지 내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